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좀 있죠. 어떤 말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근데 내가 들으니 내가 보고, 그러니까 듣고 보다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보면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11절에도 내가 보매, 그다음에 1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또 14장 6절에도 보니, 또 보니,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14절 내가 보니, 또 15장에도 내가 보니, 계속 이렇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보고 듣는 것. 왜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올까요? 요한이 보고 듣는 거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요.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쓰죠. 또 듣는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샤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또 샤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보다, 듣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 듣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뭐냐면 과학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무를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잎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우리가요?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무의 색깔이 녹색일까요? 나무의 잎이 녹색이라는 색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요? 우리가 나뭇잎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과학적으로요. 빛이 나뭇잎에 반사되어서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망막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색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색을 인식하는 건데 빛에는 파장이 있을 뿐이지 색깔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파장,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어떠한 파장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그 파장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색이라는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긴 쪽에 있는 색은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빨간 계통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파장이 짧은 것은 어떤 것으로 인식하게 되죠? 파란색 계열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랑색, 남색, 보라색 이것은 파장이 짧은 빛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파장이 우리가 사물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파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깔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색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나무의 색깔은, 나뭇잎의 색깔은 뭐냐면 녹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뿐이에요. 제가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것과 여러 동물들이 또 인식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그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색깔, 그 모양,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유리컵을 바닥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유리컵이 깨지겠죠. 유리컵이 깨지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이 공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유리컵이 떨어져서 저절로 떨어져서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까요? 소리라는 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컵이 깨지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요. 그 파동이 공길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귀는, 우리의 뇌는 그 파동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소리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 공간에,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색도 마찬가지고요. 색깔, 모양, 크기, 소리,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듣고 보는 것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줬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단순히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아까 보다라는 단어 라, 그 다음에 듣다라는 단어 샤마, 이러한 단어들은 뭔가를 듣고 깨닫고 알고 인식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뭘 알게 되는 걸까요?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식이요. 그건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니까요. 뇌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뿐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의 작용에 의한 거냐면 의식이라는 작용이에요. 의식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각하고 또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의식일까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영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을 만드는 거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를 인식하는 과정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도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죠? 행위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요. 나의 수고로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율법이야. 그것은 우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래요. 결국은 이 보고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죠, 지금요?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한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요한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은 그런 과정들은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요한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제가 요한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잖아요, 요한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나에게 경배하냐 이거죠.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옛 의식적인 개념으로 뭘 만들어낸 거냐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네가 바뀌는 게 예배야. 네가 나의 의식으로 바뀌는 게 예배야. 네가 나의 의식으로 바뀌어서 나를 아는 것이 예배야. 그게 진리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옛 의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는지, 귀에 얼마나 듣기 좋은지.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뭘 바꾸시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인 그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늘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지성소에 있으니까요. 거기 안에서의 지금 말씀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그것을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오순절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뭘까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그 음성을 내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밖으로 전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는 거죠, 지금요? 방언이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후라고 했으면 어떤 거 이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아르띠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르띠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방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 이후로, 어떤 시간으로부터, 지금 아뽀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지요. 그러니까 아뽀, 아르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죠?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의 변화죠? 뭐가 깨지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태초가 시작이 되죠. 베레시트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뭘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뭘 간직하는 거죠? 생명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을요. 다른 말로는 빛을 간직하는 거고 불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게 태초라니까요.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제가 뭘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욤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를 살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빛은 어떠한 성질이 있죠?
과학에서 밝혀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멈춰져 버려요. 정지해 버려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은 없어져 버려요. 공간은 0이 되어 버려요.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게 빛의 성질이잖아요. 빛에게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된 그때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뭐가 죽는 거죠?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베레시트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잖아요. 점쟁이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점쟁이들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복을 받을 거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복된, 축복의, 행운의.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행복이고 복이고 행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아샤르에서 온 거죠. 근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걷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걷는 거지 지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 걷는 거잖아요. 하나됨을 향하여 걷는 거잖아요.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에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죠.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죽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현재 분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반복과 연속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죠? 깨시는 거잖아요. 죽이시는 거잖아요.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수고를 그칠 거래요. 수고를 그치고 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어떤 수고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꼬포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꼬포스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죠? 어느 교회를 설명할 때 나오죠? 예배소 교회를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7교회를 설명할 때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7날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교회를 완성하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서의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는 어떤 행위요? 제가 그 행위를 설명할 때 누구의 행위를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떠나게 되죠? 우르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고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수고냐면 아까 제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꼬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꼬포스라는 단어가 고난, 어려움, 일, 수고, 노동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꼬푸토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꼬푸토라는 단어가 자르다, 끊어내다라는 거예요. 뭘 잘라내고 뭘 끊어내는 노력인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면 광야 생활 동안에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끊어내는 그러한 수고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알고 있다. 그 인내는 뭐예요? 어떤 인내를 말하는 거죠? 그 수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 그 삶,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라고 하는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수고라고요? 겉사람을 끊어내는 수고죠. 그래서 이 꼬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제가 옛날에 비유 설교를 할 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그 비유를 했을 때 이 꼬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꼬포스가 어디에 쓰여지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뭘 하는 거죠? 이 꼬포스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의미하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뭘까요?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 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어원이요.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선악의 의식으로 계속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뜻이라니까요. 무엇으로 계속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으로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 찾아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꽃보스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 자체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기게 돼요? 과부가 이기게 되잖아요.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결국은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어떤 수고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그 수고요. 그 일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이잖아요. 누아흐잖아요.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죠? 노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가는 길들이 뭐냐면 우리의 수고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수고가요. 겉사람이 죽는 그 수고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저녁 에레브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케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없어지고 낡아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자라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이 수고가 당연히 그치게 되죠. 더 이상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쉼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수고죠. 근데 그 수고가 언제 그치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죽는 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계속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죠. 진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우리의 속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샤바트가 이루어질 때요. 그게 우리에게 샬롬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우리에게 쉼이란 결코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고난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냐면 그들의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뭐죠? 뭐가 행위일까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 행위가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혁명,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행위를 뭐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게 행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에게 가서 뭔가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그게 정말 이웃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행위로 정말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것 되게 절하지 마. 그러니까 우상 안 만들고 제사 안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빠지지 않고요.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육체적인 부모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닐까요? 그 행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 행위를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순교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행위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10계명,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에 충실해야 돼.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게 우리의 기본기인가요? 그게 우리의 기본인가요? 그게 만약에 우리의 기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외웠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버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 누구 안 죽였어. 간음? 나 누구 육체적인 간음 안 했어. 도둑질? 나 누구 물건 훔치지 않았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의 기본기인가요? 그게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기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기인가요? 그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가 다른 신인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뭔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뭔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과연 뭔지. 왜 출애굽하는 사건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간의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10계명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관원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계명을 지켜. 저 다 지켰는데요. 실제로 우리 누구보다도 다 잘 지켰을 거예요. 분명히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껍데기로 지켰으니까요. 행위로 지켰으니까요. 자기의 행위로 지킨 거니까요. 10계명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바꾸는 과정들이에요. 그게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간음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모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믿음이죠?
예수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불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doing something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직하는 건데 그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 자신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샤마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기념하라? 어떻게 기념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로 기억해서 1년에 몇 번씩 그걸 하는 것이 기억하는 걸까요? 기념하는 걸까요? 그게요? 그렇지 않죠. 그게 너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나의 살과 피가 너희 안에서 실제로 너희의 속사람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를 기념하는 거야. 나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 뇌로 기억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코페르니쿠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했죠?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실제로요. 우리 지구가 시속 1660km로 돌고 있어요, 시간당.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느끼나요, 그걸요? 우리는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못 느낀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지구는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의식을 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죠? 코페르니쿠스도 성직자잖아요. 두려웠죠. 30년 동안 그것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책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그날 그 책이 나오게 되잖아요.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죽었는데도요. 난리가 났잖아요.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이고 그 안식 샤바트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식을 깨는 것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천동설을 깨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게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겉껍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겉껍질만 보면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안에 진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담겨 있는데 겉껍질은 율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깨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의식이 깨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